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지난 한 해를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하기 전에 한 주간 또 오늘 회상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떠셨어요? 감사해요? 많이 감사하세요?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굴곡이 왜 없으셨겠어요? 산전수전 겪으며 사는 것이 인생인데, 하지만 정말 감사하신 분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해 주셨다, 이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드리시고, 아직 형편과 처지가 좀 녹록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후대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일단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에게서 그 기원을 찾죠. 성경적으로 기원을 찾을 때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절기를 표현하는 각기 다른 용어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성서적인 기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마당이라든지 그리고 공터에다가 이 텐트 움막을 짓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올리브나무 가지를 이렇게 올려서 듬성듬성 올리고 누우면 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그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것이 장막절, 초막절이죠. 지금도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도 좋은 호텔이 많을 텐데 수십만 원짜리 호텔에 들어가도 그 절기에는 텐트를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거실이나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비싼 호텔에 들어가 놓고도 잠을 그 텐트 속에서 자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포도 수확, 올리브 수확, 곡식을 수확하는 철이었기 때문에 거두어서 그리고 창고에 들이는 계절이에요. 거둘 숫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 없었어도 구약 성경에 구약 백성들의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없었어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왜? 우리 민족은 감사를 아는 민족이잖아요. 조상에 감사할 줄 알고 하늘에 두고 감사할 줄 알고 한가위 같은 감사절을 승화시켜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우린 추수감사절을 지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우리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 오늘 감사절 아침 저는 4가지 감사를 여러분들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한 감사, 안 시켜도 잘 하시는 감사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뭔가 내가 수확한 것이 있고 이룬 것이 있고 성취한 것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 다 잘 하시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감사, 오늘 또 반복해서 드려야 될 감사예요. 지난 한 해 열심히 수고했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둔 분 계시죠? 뜻대로 되어진 일이 있죠. 계획대로 된 일이 있죠.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있죠.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신비롭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를 모두어서 우리 시편 103편 시인처럼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시인의 고백이 뭐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 이런 감격에 찬 고백을 꼭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감사는 일상의 삶을 은혜로 여기며 드리는 감사예요. 일상의 삶을 은혜로 여기며 드리는 감사. 한 아들이 얼굴이 상기되어서 흥분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더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빗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돼버렸는데 차는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만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감사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오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구나. 나도 오늘 빗길에 차를 몰고 나갔는데 나는 미끄러지지도 않았거든. 가로수를 들이받지도 않았고 차가 망가지지도 않았고 나는 다치지도 않았으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해. 이게 일상의 감사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우리가 알고 살고 헤아리고 살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저 평범하게 특별 없이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1987년 1월 새해 벽두에 차를 가지고 서울 나왔다가 제가 군목으로 근무하던 이사단 양구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정이 지날 무렵인데 홍천 검문소를 지나면서 도저히 졸려 참기가 힘든데 졸으면 장사도 못 말린다고 테이프를 틀고 고함을 지르고 그 1월에 강원도에 겨울바람을 맞으려고 창을 다 열어도 그냥 깜빡 졸아버리는 모양이에요.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그때는 벨트를 매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 속에서 그냥 큰 나무를 들이받고 차가 그 논두렁으로 굴러서 전복이 됐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제가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는데 깨어보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아 그런지 차가 유리도 잘 안 깨어지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발로 차도. 근데 그 순간 영화에서 차가 전복되고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면 폭발하는 생각이 나요. 황급히 열고 저만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 순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디 부러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 다리 만져보고 앉았다 일어서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눈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다시 제2의 생을 허락해 주셨군요. 제가 지금도 주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제2의 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상호야, 너 그때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줄까? 그러면 하나님 너무와 인업이에요. 충분해요. 다시는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런 기적 경험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기적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경험하고 싶은 분, 꼭 목사의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의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안전하게 그냥 가면 좋죠.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잖아요. 무슨 스릴과 기적을 맛보시고 싶겠어요? 산소호흡기를 병원에서 껴본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저기도 장인어른 돌아가셨지만 장인어른 묵윤실에 계실 때 제가 간호를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묵윤실에서 병실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야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맨발로 해변가를 걷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어본 사람이라야 설거지 통에 지저분한 그릇, 음식 찌꺼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아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뜻이고 그릇 씻을 물이 있다는 뜻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가정하에서 그의 소망을 담아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 그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후엔 산으로 올라가 꽃과 들과 나무를 보고 그리고 빛나는 노을을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이 먼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한 찬란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큰 거리에 나아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점심시간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네온 사인과 그리고 쇼윈도 속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와 이렇게 사흘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이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요.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린 그 복을 오늘 헤아리면서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의 잔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복을 헤아릴 줄 알면서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촛불이 호롱불 되게, 호롱불이 전등불 되게, 전등불이 달빛 되게, 달빛이 햇빛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이 드렸으면 하는 기도는 삶의 질고까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질고까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가슴이었더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철환 작가, 그가 최근에 9월일 거예요. 최근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런 책을 또 내놨어요. 제가 감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책을 사서 돌렸는데 저는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 책을 써온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명 현상 가운데 가장 극심한 이명이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를 늘 듣는 것, 그게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철환 작가가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늘 자르는 그 소리를 듣고 산대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서 등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때로는 우산도 짚고 다니고 신호등 앞에 서서 신호가 10번을 바뀌어도 건너가지 못했던 적이 있대요.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술을 한 달 내도록 먹어본 적도 있고 자살을 결심하고 죽어보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 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가 예배를 축 여기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고통은 그냥 있어요. 더해지고 좀 덜해질 뿐이지. 그런데도 그 고통 가운데 연탄길 1, 2, 3권을 써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내가 평화가 있고 고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거를 통해 보게 돼요. 저는 그런 처참한 고통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봐요.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실수로 한 말 아닙니다. 그때 자신의 형편이 너무 수월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돌팔매질 당하고 매마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백한 말이에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뭔가?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다, 뭐 편두통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생각에 이게 내 복음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를 가로막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뜨겁게 증가하고 싶은데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 가시 뽑아주세요. 이 가시 제거해 주세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런 마음 내가 갖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고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남겨두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이게 삶의 질고에 대한 바울 사도의 관점이에요. 삶의 질고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약해질 때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약하지만 그때 내가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백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된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거죠. 그의 삶의 질고에 대한 관점이 뭐죠? 관점, 내가 고통을 겪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내가 겸손을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고통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가 고난 없이는 절대로 겸손을 배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순간에라야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은 합력하여 선되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통에 대한, 삶의 질고에 대한 관점이에요. 어떤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한쪽 다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의족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살을 여러 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마다 교회 어른들이 찾아오세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읽어주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된다는 말씀을 자꾸 읽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회심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북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하는 중에 토인들을 만나서 칼이 다리에 꽂혀버렸는데 그것이 의족에 꽂혔어요. 넓적다리에. 근데 토인이 칼을 꽂았는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다 하고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제서야 결국은 합력해서 선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시려고 난간에 서 있게 하시고 떨어지게 만들고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의족을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자기 실수죠. 자기 불찰이죠. 그러나 자신의 불찰, 실수,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불찰마저도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이 추수감사절 날, 내가 처한 상황이 편치 않다, 나를 짓누르는 삶의 질고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 염려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날 섭리하고 계신다 하신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작업 중이에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결국은 합력해서 선되게 해 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추수감사절에 드리고 싶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감사예요. 가만히 있어요. 감사절이 부활절도 아닌데 이 무슨 영원한 삶의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변변치 못했으니까, 재료가 없었으니까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파리 주워다가 얼기설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만나 매출하기도 무에서 유를 내리실 수 있으니까 견고한 집 지어 놓을 수 있어요. 그죠? 튼튼한 집 지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임시거처 초막 속에서 광야 40년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영구토록 거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있음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임시 거처만 주셨던 거예요. 블록으로, 벽돌로, 돌로 그렇게 쌓게 만들어 놓았으면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겠어요? 따라갔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역시 초막이다, 장막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역시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 땅의 여망, 인간적인 정치에만 정신을 쏟다가 이 생 마감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매여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행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던 서울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채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가서 목회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큰딸이 대학교 1학년, 작은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데려올 수가 없어서 그냥 놓고 왔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새벽에 아마 새벽 4시도 덜 되었을 때일 텐데 큰딸이 황급히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우리 둘째 딸이 다은인데 우리 다은이가 지금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내가 차로 응급실에 급하게 가고 있는 중에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육지에 떼나도 여러분 새벽에 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부모로서 어떻겠어요? 육지면 어떻게라도 쫓아가 볼 방법을 찾지만 미국인데 그 참 처참한 심정, 애끓는 심정은 부모가 아니라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 일 없도록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혹시 문제가 돼도 감당할 만한 시련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단적인 생각. 이것이 마지막인가?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때 우리 다은이가 20살이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필름처럼 20년이 막 지나가요. 애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제가 앉아서 의자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생각, 돌베기를 해주던 생각, 놀이터에 가서 놀던 생각, 20년의 세월이 쭉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드렸어요. 하나님, 지난 20년간 맡겨주신 딸을 키우고 돌보고 기르면서 제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부르신다 해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0년을 깨끗이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사같이 여기며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행히 별 이상 없이 퇴원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 반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그 처절한 순간, 이게 마지막인가 하는 그런 처절한 순간에도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삶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처절한 순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우리는 정들었던 이 땅의 집을 떠나야 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고 소중하던 추억들과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별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장막이 있다, 영구한 집이 있다. 감사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사실을 확신했던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초막절에 임시 광야, 임시 초막 벗고 때가 되어 부르셔도 영원한 아버지 집, 예비해 놓으신 하늘 장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초막절에 감사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감사 중에 중요한 감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다면 내 손이 아니요 하나님이 후대에 주셨다, 여호와의 손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세요. 원망까지는 아니라도 좀 서운한 분, 그분들은 내가 지은 죄와 불충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드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혹 서럽고 우울한 분 계세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선하시다,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중도에 우리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다만 어떻게든 결국에는 과정이 어떠하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이 땅의 초막 임시긴 거쳐 벗고 영구한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구원의 소망, 내가 눈 뜨면 천국에서 눈 뜬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을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차고 넘쳤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날의 평범한 삶에서부터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아갈 힘 주시고 비틀거리면 잡아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선한 믿음의 친구들 주셔서 크게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힘 얻어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과 삶을 살피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 너무 고마워,
복에 겨워하면서 추수감사절 이 아침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수확의 10분의 1을 약정한 예물을 특별한 뜻과 목적을 담은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손이 행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아직도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소중히 보아 주옵소서. 촛불의 감사가 호롱불의 감사로, 호롱불의 감사가 마침내 햇빛의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가정들, 그리고 예물이 쓰여지는 선교, 봉사, 교육의 모든 현장들, 언제나 돌이켜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기하여 주시고 하늘의 땅과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복된 신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아침 정성을 다해 복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도 말씀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온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